낚시꾼이 금빛을 띠는 신비한 물고기를 잡아요. 역시 신비하다 생각했더니 이 물고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낚시꾼님, 저를 도와주시면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참 식상하잖아요, 3가지. 그러니까 이 낚시꾼이 꾀가 나서 5가지 들어주면 살려주지. 그랬더니 이 금빛 물고기가 저는 3가지밖에 못 들어드려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4가지 반. 아니요, 저는 3가지밖에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4가지 안 됩니다. 3가지만 들어드릴게요. 그래? 그럼 4가지. 낚시꾼님, 안 돼요. 3가지밖에. 꼴까닥 죽었어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3가지 소원이 들어질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그 물고기가 죽어버렸어요. 고려 때 이야기로 우정이 너무 깊은 친구 셋이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길에서 아주 큼직한 금괴를 줍게 됩니다. 셋은 이로 인해서 우정에 금이 갈까봐 이 금을 팔아서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을 합니다. 뜻밖의 횡재,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나? 우리 술이나 마시세. 그래서 한 친구가 자원에서 술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술을 받고 돌아오는데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술에다가 독을 타서 친구들을 마시게 하면 이 금덩어리는 다 내 것이 되겠지. 그래갖고 독을 사서 술에 넣고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남아있던 친구 2명도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셋이 나누는 것보단 2이 나누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 친구 돌아올 때 우리 죽여버리세. 그래서 2이 나눔세. 우와! 그러면 더 좋겠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친구가 들어올 때 그 친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기뻐 춤을 추며 술을 마시다가 얼마 안 있어 피를 토하며 2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내 속에 잉태가 되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되고, 이 죄는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을 하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속에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어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하고 죽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칼 한 번 빼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저 13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과 백성들 그 군대들의 함성에 의하여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리고를 점령한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제 아이성, 이름도 어른이다 아이다? 예, 아이성,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이 그들 앞에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아유, 저 아이성, 저 작은 성,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2-3천 명만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대패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리고 앞에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해 나가는 정복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서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했습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한 결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 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선 법궤를 메며 요단강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속을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춰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성결해서, 그래서 정말 깨끗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래서 그 믿음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참 전략치고는 정말 무모한 전략, 이제 6일 동안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함성을 지르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스스로 성결케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게 믿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피 한 방울 흘려보지 않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들은 실패해서는 안 될 그러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은 실패해서 안 되는가? 우리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세상에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애간장이 녹아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떻게 됐다? 물같이 된지라. 이 소리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듣고는 마음이 녹아버렸단 말입니다.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을 보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녹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돼 버렸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 하나로 주눅이 들었던 그 가나안 주민들은 담력을 얻어버리게 되었고, 사기 충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물같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먹칠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먹칠을 당하면서까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패시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친 물건.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친 물건이 두 번이나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바친 물건이란 성전에 있는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 이것을 바친 물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치도록 명령받은 것을 성전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제 집에 둔 것을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간의 그 도둑질은 단순히
도적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사용하고자 했던, 따라합시다. 하나님 모독죄. 누구 모독죄?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죄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아주 무서운 죄였단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 7장에는요, 이 바친 물건이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너희는 택할 자를, 어떤 사람, 어떤 신을 택할 건지 택할 자를 택하라. 나, 내 집은 누구를 택할 것이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이 설교는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켜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여호수아 22장 20절 말씀, 여기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한 사람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진노가 어디까지 임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임해서 죽은 사람이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바친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정말 고별설교 같은,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심 아간은 어차피 불에 다 타버릴 거, 이거 내가 좀 가져다가 좀 유익한 일 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무서운 결과와 온 백성의 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 공동체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함께 고통을 겪는 것도, 이게 공동체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원리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치기는 새끼손가락을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다친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이 다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기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까? 아, 신기하군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아프시군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전혀 안 아프시군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손톱을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갖고 자꾸 옆에도 이렇게 자라는 거, 이거 이렇게 탁 해갖고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나중에 푹 빼면, 아, 저만 아는군요. 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는군요. 예, 저는 그 짓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하고 나서 늘 후회를 해요. 그냥 내비둘 걸. 왜냐하면 그거 하나 잡아 이렇게 뜯었는데 세상에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2번 다시는 안 하리라! 작정을 하고 또 작정을 하는데 또 삐져나오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아뜯고 또 잡아뜯고, 그래서 또 고통을 당하는, 온몸이 아파버리는 이러한 고통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의 파장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쳐 결국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패배를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리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 집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이 직장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원리, 한 몸 원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복 대신 저주를 받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별로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한평생 버림받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첫날 저는 딱 들으면서 또 깨달은 게 있죠. 아마 거의 같이 깨달았을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가리려고 이 보면대가 계속 가리는 거예요. 여기다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표를 계속해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보게 하려고. 자,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일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누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13살짜리 좀 꼬만데 하나님 한 20살까지만 좀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겠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치라고만 하셨지 언제까지라는 데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장작을 아들 등에 탁 지어주고는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아들이 묻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안 드렸어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하면 재미가 없어.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안 드렸다면 그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으면 그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 그냥 들은 대로만 하자고요. 우리 자꾸 내 생각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은 누리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저 그럭저럭 불편함 없이, 그래서 정말 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냥 내 노후는 그냥 내가 준비해놨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삭을 안 드렸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열국의 에비로 세우시고 열국의 에미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이 절대 누리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평생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바라보고 삽시다. 시작. 아파트 한 채 있고, 그래서 또 건물 세 받을 거 하나쯤은 하나님 거 다 띄어먹으면서도 그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죄송하지만
절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불행 중에 불행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번이 이런 농담을 했어요. 조지 번이 이런 농담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거,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왜 그들을 아무것도 입히지 않으셨을까? 안 궁금하신 표정인 줄 알아요. 그래도 좀 궁금해하는 표정 좀 지어주세요. 궁금하세요? 예,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조지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으면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요구는 하나님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머니를 만들어 주면 그 다음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 이 주머니에 돈을 가득 채워주세요. 징징댈까 봐 아예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은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서 되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바친 것을 내 마음대로 써보겠다고 장롱 밑에 감추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쳐진 생애는 절대 다른 길, 바쳐진 생애는 절대 헛된 길, 바쳐진 생애는 절대 세상 길로 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찬양이 있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래서 이게 간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 간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음성. 순서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순서봐, 내가 너를 지킨단다. 순서봐, 많이 힘들고 어렵니? 괜찮다. 내가 합력해서 손으로 바꿔 줄 거란다. 내가 내 앞서 행하며 너의 대적들 물리쳐 줄 것이고, 내 앞에 쇠빗장이 걸려 있다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쇠빗장도 꺾어 줄게.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찬송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온전히 주께 바친 내 영, 온전히 주께 바친 내 몸. 그럴 때 정말 꿈에도 소원했던 일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있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원했던 그 귀하고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나 여사는 그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양육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어요. 미친 듯이 불을 끄다가 방 안에 그 어린아이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큰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미 그의 옷에 불이 붙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 이제 타다남은 숫덩이가 됐습니다. 타다남은 숫덩이 같은 이 아이도 하나님 받아 쓰시겠습니까? 이왕 이 아이를 쓰시려면 성령의 큰 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한 건 그 아이는 저 같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얼굴에 이 화상 입은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며 그래서 세상으로 한없이 흘러 들어갔었는데 이 아이는 자라나며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야. 엄마가 나를 하나님께 바쳤어.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타다남은 숫검댕이라고 자초한 요한 웨슬레란 말입니다. 영국이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 그 영국을 성령의 불로 일으킨 감리교의 창설자가 바로 그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이 바쳐진 물건임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바쳐진 교회임을 거룩하게 선포할 때 저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이성 공격을 앞에 놓고는 그들이 뭘 놓치냐 하면 기도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여리고성의 전략은 도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나팔을 불고 소리가 어우러지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전략대로 했더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전략을 알려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군사된 도리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여지는 건 하나님께 묻는 거 전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천 명만 주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들이 자만심의 함정에 빠져버려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3천 명 이상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과 함께 보내서 전쟁하게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패하고 많은 안타까운 모습, 결과가 너무 처참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큰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버린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때 순간적으로 착각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함락도 따지고 보면 아하,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무엇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래 저래 할게요. 참 많은 소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돼버리면 순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 아니라 운때가 맞아떨어진 거고 또 내가 인맥도 좋은 거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뭐가 아쉬워서 그 바쁜 하나님께, 아이고 그 많은 인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다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다 들어주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패배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너무 큰 일, 너무 엄청난 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기도라도 해야지. 그런데 너무 작은 일, 그래서 아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앞에 놓고는 제일 빨리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뭐 구차하게 기도해야 돼? 하이, 내가 라인을 얼마나 잘 섰는데 이 라인 쓰면 나 승진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따놓은 승진, 이미 이거 뭐 다 내 것처럼 돼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바람만 불면 넘어져도 나에게 올 것 같은 거,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쉽게 잊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한 레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한 레슨이 뭐라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늘 누구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돌려놓지 아니하면, 물건이니까 돌려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돌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바친 물건을 내가 가짐으로 그 사람이 바친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바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 무슨 죄냐 하면 바친 물건을 내 것처럼 가지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멸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다음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절대 우리는 누릴 수가 없기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이 울려 버릴 때 입술로밖에 그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는 답답할 것 같은 그 장막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진두지휘하셨던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갑자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디프레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들을 하냐 하면 약속의 땅 이거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술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요단 서쪽이란 말입니다. 요단 동쪽이 아니에요. 그 루벤, 그리고 또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딱 보고 너무 좋아서 마음을 뺏겼던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요단 서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입에서 차라리 우리가 요단 서쪽 얻었을 때 거기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거 하다가 이제 우리 싹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긴. 그러니까 알긴 뚫어지게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방법을 그들은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으면 하나님은 또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같이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하려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뭐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였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결하게 됐더니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요단강의 앞에 펼쳐져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걸 지적해 주세요. 뭘 놓치고 있다고요? 성결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내일을 위하여서, 내일의 전투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 꼬맹이 아이성을 너희들이 이기기 위하여서는 뭐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길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라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들을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론 게으른 사람도 어려운 사건을 주셔서 부지런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시련을 주셔서 그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다시 거룩해져라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19년을 살아가면서 앞에 펼쳐진 것은 영적 전투란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남편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아내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자식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교회 안에 아주 눈에서 불이 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짓밟아야 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마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아간을 죽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안에 아간을 죽여라. 그러면 우리 안에 죽여야 될 아간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죽여야 될 아간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란 말입니다. 탐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죽여야 될 아간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꼭 이런 것까지 꼭 기도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내가 꼭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기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 그가 미국의 법무장관으로서 미국 내 모든 범죄를 소탕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천병 역할을 했던 정치가로 내부의 적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줍니다. 미국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 내부의 적을 격퇴하지 못하면 결국 미국은 이 내부의 적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경고장 같은 책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미국의 내부의 적은 바로 마약, 밀수, 탈세, 매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 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한 암살범의 총에 그가 죽습니다. 내부의 적 소탕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똑같아요. 우리 가정이 바로 서려면 내부의 적,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 기도가 끊어진 거, 그래서 늘 남탓만 하는 거, 이 내부의 적이 가정에서 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적보다, 외부의 적이 있으면요 이상하죠. 이단들 보세요. 외부의 적이 생기면 더 강해져요. 더 똘똘 뭉쳐요. 더 하나가 돼서 이게 핍박이라 그러면서 똘똘 뭉쳐져요. 교회도 똑같아요. 외부의 적이 많으면 더 똘똘 뭉쳐져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이게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 원망과 불평, 불순종, 탐심, 기도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까지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렸는데 하찮은 아이성을 넘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예루살렘,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할 텐데 혹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것이 여러분의 집에 그냥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집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집에 있다면 돌려놓는 거예요. 저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위대한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